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을 매주 뵙지만 또 이렇게 매주 볼 때마다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담감이 오늘 우리의 그 신앙에 더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엔지니어 하면 엔지니어의 뜻이 뭘까요? 엔지니어. 우리 김석수 장로님, 엔지니어 뭘까요? 우리 이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유래된 말이 이제 이 엔지니움이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의력,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엔지니어로 해가지고 또 한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창의력을 실행하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이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를 보게 되면요, 중세에는 이 유럽에서 유럽은 그 국경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 이렇게 맞대었기 때문에 전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성과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기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투석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제 엔지니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죠.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파일럿 어떻습니까? 파일럿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요? 한번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파일럿은 여기서 이제 그 페돈이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페돈은 라틴어로 뭐냐면 노를 뜻합니다. 배가 가기 위해서는 이 노를 져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파일럿타 하면 노를, 그러니까 그 항해를 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도선사라고 얘기하죠. 그 배가 가는 길에 있어서 노련한 그 선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배가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일럿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더 이제 확장되면서요, 지금은 다양한 이제 교통수단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이제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와 다른 역할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하는 직업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엔지니어, 파일럿 또는 비서도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좀 변하게 되는 것은요,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점점점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더 축소되고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집사 직분에, 그러니까 집사라는 그 직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미사님, 집사의 직분, 집사님 생각하시는 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봉사. 우리 이강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의 역할. 우리 정미사님은 봉사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 고양이 집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양이 집사.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키우지만 개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고양이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양이 집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귀엽고 유머러스하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사람인데 마치 고양이를 키울 때 보면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고양이는 개처럼 이렇게 마음을 잘 안 준대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양이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번 싹 지나가면서 꼬리를 한번 싹 이렇게 터치하고 가고 이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자기가 지금 이 고양이한테 하는 모습이 마치 뭐 같다라는 거예요? 집사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주인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집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주인과 하인의 어떤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이 집에서 일하며 그 주인을 섬기는 역할. 그리고 뭔가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 더 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작아졌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시대는 이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3,000명 침례를 받았던 일도 있었죠. 그 말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국적이 다르고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소외감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적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소외감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3가지 직분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감독이 있고요. 또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이런 3개의 직분 말고도 또 다른 직분들이 좀 있어요. 뭐 서리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리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임시직으로 어떤 그런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권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직분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편견은 한국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어떤 그 계급 구조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성경에서는 이 세 직분이 어떤 그 상황 한계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맡은 그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어떤 그런 상하 관계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급순이 아니라 역할, 그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그 역할의 차이는요, 이 집사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한 배경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집사 7명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곳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집사라는 직분은 전문적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에 크게 4가지로 좀 어떤 그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정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제와 봉사예요. 성경에서는 공궤라고 하죠. 공궤. 굉장히 한자 어려운 한자예요. 근데 이제 그 공궤라는 표현은 음식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그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그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듯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 당연히 집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의 역할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종종 생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이 아주 적절하게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이 불평과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생산성이 감소가 되죠. 이것은 리더십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그 끈끈한 요소들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불만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아주 고사한 목표를 가지고 모인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불평과 불만의 문제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바쁜 많은 일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오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 집사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누구에게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것,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또 교회 이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린이 그 혼자 다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 큰 어른도 막상 그 어떤 그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걸 느꼈냐면, 이 군대에 가니까요, 이등병들이 다 똑같아요. 다 어리버리 한다고 하죠. 막 그냥 막 상병 병장들은 그 이등병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막 답답해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뭘 시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 이등병들 중에는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처음 와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누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끔, 다른 걱정들을 안 할 수 있게끔 돕는 일들을 우리 그 집사님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게 하는 데에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멋있죠. 사진이요. 비가 오는 날인데 누굽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나 아니면 착한 아저씨. 네. 그 작은 아이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우산을 나누어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집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정들은 보게 되면요,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져야 할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뽑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24년. 예. 2004년이죠. 2004년. 예, 2004년입니다.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4년을 배웠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문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구도자 집에 가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침례 받게끔 결심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결심을 하는 건지, 무작정 교회에 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침례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제대로 제가 잘 몰랐어요.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요. 한 교인이 손을 들더니 말을 시작하던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위에서 내가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때 저에게 이제 위로가 되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항상 이제 그런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3타수 1안타만 쳐도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3타수 1안타. 여러분, 이 3타수 1안타는요, 3할 3푼 3리예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10번 타석에 서면 몇 번을 쳐야 되는가, 몇 번을 치는가에 따라서 그 타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3할 타자는요, 굉장히 귀한 타자예요. 이승엽 아십니까? 이승엽이 한때 한국의 그 야구계를 이렇게 이끌었던, 홈런도 많이 치고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선수 내내 평균 타율이 3.0이에요. 3할이 이제 겨우 넘은 거죠. 일본에서 선수생활 때는 2.5, 0.25 몇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10번 나가면 3번밖에 못 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구에서 이 3할 타자는요, 굉장히 귀해요. 적어도 3번 나가면 1번은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독들이 어떤 그걸 작전을 세울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이 3할만 돼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화, 금, 토 3번 설교를 하거든요. 3번 다 잘할 수는 없다. 한 번만 잘해도 굉장히 큰 성공한 거다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바빴어요. 그냥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았던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이제 화요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 설교라고 해서 특별히 화요일 날은 일반적으로 잘 오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설교가 끝나면 수요일, 목요일부터 뭘 준비해요?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죠. 그럼 또 금요일 설교를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밤새서 또 이제 안식 설교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어떤 휴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달력에는 빨간 날인데 그 날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계속 의자에 앉아서 책이라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어요. 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뭐 농번기가 되면 가서 농사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뭐 김장이라도 하게 되면 또 가서 뭐 또 좀 이렇게 얼굴에도 좀 들여 내밀어야 되고, 또 방문 같이 하면 또 방문도 가야 되고, 아주 바쁘게 이제 살았던, 때로는 설익은 밥도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참 고마운 것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피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집으로 보내줍니다. 왜요? 이제 목사님 이제 안식일이니까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 금요일이 되면 그날은 굉장히 대우를 좀 해주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끔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이제 그분들이 해 주시면서 그 짐을 나눠 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 내에서 한 자리를 맡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느끼고서 그 일들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요, 거의 뭐 만능이 다 되어야만 했습니다. 설교도 하지만 방송 장비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노래 지도도 해야 되고 영상도 만졌어요. 이제 다 어린 젊은 목사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죠? 제가 이제 그러면 약간 또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마운틴뷰 와서는요, 이 방송 장비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마이크에서 앰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믹서를 통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나간다, 이게 전부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집사님이 이제 인수인계 해주셔서 이제 집사님들이랑 모였는데 지도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이에 다양한 기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같이 이제 인수인계 받았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노재현 집사라든지 우리 장재현 형제는 그렇군요 하면서 막 또 거기에서 막 더 나아가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막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다행이다. 이 짐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잘하면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너무 잘하면 그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들과 지사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마운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사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그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 실무적인 업무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집사님들은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선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사들은 삶에 있어서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품과 행동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에 기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비열하지 않고 욕심이 과하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그 욕심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들, 양심이 깨끗한 사람, 신앙의 가치, 즉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짐으로써 신앙의 경험을, 신앙의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그 어떤 자격이 까다로운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그 직분은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운틴뷰 교회의 집사라면 그 교회에서 인정한, 더 크게는 그 교단에서 인정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집사들 가운데 또 장로의 직분을 또 수행하게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집사님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고 또 교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가까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은 나의 삶이, 나의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그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도 인정받지만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실무적인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집사들이 했던 그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느냐? 이 성경이, 구약의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분을 모르느냐라고, 그가 뭘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신앙의 확신을 가졌고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그에게 침례를 베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의 그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역시 그런 것처럼 사도들도요, 또 장로님들처럼 또 지사님들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그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어의 의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단어는요, 그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 반대에 정말 좋은 의미의 단어가 의미가 축소되고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는요, 아주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다시금 그 예전의 어떤 그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 위기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위기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유지되었던 거죠. 집사의 직분은요, 오늘도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죠. 오늘날 교회에도요, 마찬가지로 집사는 구제를 통해서 또 봉사해야 되고 또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또 그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지사님들이 그 귀한 직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미,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확장되어지고 더 굳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